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친구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너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꼭꼭 씹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를 먼저 그래서 제가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이 아둔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가 어렵다. 근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혹시 알아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깜빡 늦게 알아들어서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제대로 못 들어서 가야 될 길로 못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혹은 내가 알면서도 신앙이 약해져서 혹은 하나님께 반항해 보려고 잘못된 결정을 내가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건가?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여러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셨을 만한 일일 텐데 그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사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상관없이 사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 신앙에 대해서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 혹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시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봐야 될 주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 설교예요. 다음 주 설교까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오늘 설교는 마치 다음 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게 되어질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오늘 설교가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고, 오늘 듣고 나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의문은 다음 주에 풀릴 거다라고 기대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때 조종훈 목사가 이상해졌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뭔가 또 하려고 남겨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27장에서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세월이 이제 무려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쳤죠. 숨어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지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으면 다윗도 지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숨을 곳도 없어. 근데 사울 왕은 2번이나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마치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 인생이 다 평안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다윗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숨어 다니기도 힘들고 숨을 곳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황무지, 네겝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리앗이 나온 도시국가가 가드예요. 그 가드의 왕에게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가드의 왕 아기스는 이전에 한번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쳤을 때 제일 처음 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울에게서 혼자서 도망쳤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저거 골리앗을 죽인 녀석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 다윗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서는 갑자기 거기서 미친 척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친 척을 하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우리나라에는 미친놈이 없어서 쟤를 또 데리고 왔냐 하고서 내쫓아 버리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가드 왕이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친 척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다윗도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600명이나 되니까 가드 왕과 다윗의 군사가 싸우면 아마 가드 왕이 이길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피해가 만만치 않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다윗이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마 협상을 했겠죠. 우리가 당신의 블레셋 지경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나를 좀 지켜달라. 사울 왕으로부터. 이러한 아마 협상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명해서는 당신과 내가 전에 적대 관계였는데 한 도성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나에게 지방에 있는 한 도시를 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한 도시 국가를 주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유다 남부 지역을
을 돌면서 유다를 공격하는 상인 무리들이나 혹은 약탈자들을 다 이제 물리쳐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는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유다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가드 왕에게 갔을 때에는 내가 유다 땅을 침공해서 유다 변두리에 있는 마을들을 침공해서 이러한 노략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는 끝났다. 이제 얘는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내용은 이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길 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으로 혹은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을 통해서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 도망 나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는 용변이 급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거기가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의 동료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니 지금이 그때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문제를, 이 일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해라 라고 넘겨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넘겨주신다고요. 근데 넘겨주신 다음에 내가 오른쪽을 택하든 왼쪽을 택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을 택하든 왼쪽을 택하든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결과도 내가 책임지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되게 이상하신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넘겨주신다고요. 사울 왕의 경우가 일단 그랬어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볼까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넘기기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허락하신 상황 같아요. 누가 봐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건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느냐 마느냐는 지금 다윗 손에 넘어온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사울의 부하들은 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면 돼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살려줬어요. 살려주는 게 본성을 반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안전함을 원해요. 뭐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죠? 욕구 피라미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겨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구에 반하는 선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살려주는 멋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 너의 선택이 참 멋지구나, 대견하다, 기특하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제 생각에는 내가 잘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원해요. 다윗도 아마 그런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막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다시는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막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또 군사를 일으켜서 또 다윗 죽이러 또 와요. 다윗이 또 한 번 살려줘요. 또 그 텐트에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물병과 창대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또 살려줬습니다 라고 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또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2번 창으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윗은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반대가 되는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멋진 선택을 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간 거예요. 높은 길로 간 거고 깊은 길로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간 거죠. 그럼 멋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상해주고 형통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았다고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예요. 다윗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신앙도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7장 전에만 가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요. 다윗이 기도하고. 근데 27장에서는 대놓고 다윗이 그 생각에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지겹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풀려.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뭐가 잘 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러워. 여전히 힘들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다시 다윗이 왕이 될 때 40살이란 말이에요.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고 성인이 되기 전에 골리앗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눈에 띄었으니까 넉넉 잡아도 20살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했으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요? 약 20년을 쫓겨다니는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40살에 왕이 됐으면 그의 반평생을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도 없어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때 동굴 속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였어야 했을까요? 죽이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때 죽이라고 넘겨주셨는데 안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통당하는 걸까요? 다윗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아, 그때 죽였어야 됐나? 내 손에 죽이로 넘겨주셨는데 내가 안 죽여서 내가 계속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저는 12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고민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됐나?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에게 넘겨주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죽였어야 됐는데 안 죽여서 내가 이렇게 여전히 계속 안 풀리는구나. 여전히 이렇게 쫓겨다니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데 내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나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벼락이 쳐야서 내 머리통에 막 떨어져야 되는데 벼락이 안 떨어져.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인생이 막 꼬이고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아무 잘못 없는데 뒤에 옆에서 뭐 차가 들이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차가 뒤집히고 그러면 아유 죄를 저질렀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아 다시는 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
막 이러면서 신앙심이 높아질 텐데 아무도 모르는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여전히 나는 잘 돼.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반대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선택했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정말 힘겨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표 리더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리더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낙도 오지에 가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 가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사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겠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겠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런 선택을 내 욕구에 반하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내 삶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가지고 하늘 일마다 잘 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내 선택을 아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막 찬송하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겨.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했는데 다시 또 미워. 또 용서해 울면서 다시 또 다음 날이면 또 미워져. 이런 제기를 용서가 안 돼 하면서 또 나만 괴로워해.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만 힘들어.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보상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신비로워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목자시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 목자 되신 주의 음성 듣고 쫓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들으면서 쫓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은 너의 뜻대로 해라 하고 넘겨주셔. 그것부터가 벌써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했어. 근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하고 거룩한 선택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멋진 선택을 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길을 쫙 열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 열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더 어려운 길, 더 어려운 길, 더 큰 희생, 더 큰 헌신을 요구하셔. 죽어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폭풍 속에 있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격이 생기지 않아요. 찬양을 드려도 냉랭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역사도 안 하시고 감동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삶을 고통 속으로만 계속 쳐박고 가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멋진 선택을 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힘들어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고요. 모압에다가 부모님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한 요새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에 들어가 있는 안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서 그 요새에 안전하게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유다 땅을 떠나기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24장 1절 제가 갑자기 메모한 걸 안 갖고 와서 (22장 4절 5절) 22장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2장 4절
5절 제가 볼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부모님들은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과 함께 있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새에 있었다고요. 고마워요. 그때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한 요새에 있었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요새인데 요새를 떠나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광야에는 또 사울 왕이 기다리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신앙이 좋을 때란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27장으로 넘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시련이 계속되고 아픔이 계속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7장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다윗이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떠날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거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아침에는 바나나, 점심에는 사과, 저녁에는 파인애플 이 순서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침 먹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뭘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임의로 따먹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이나 이런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택권을 주시면서 내가 나 되어가게 하세요.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의지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개발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반응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한 거야. 근데 안 돼. 그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다 시온의 대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일,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하라고 하신 일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에 있어서 내가 내 욕구에 반하는 선택을 했어요. 좁은 길, 높은 길, 깊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더 힘들고 어렵게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해하시길 바라요. 다윗의 삶에서 그랬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혹은 내가 거룩한 선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형통케 되겠지. 내가 이제 11조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과정 속에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지금처럼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탄이 신앙인에게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과 같을 때, 기도할 힘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져.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느껴지고 예배해봤자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런 게 경험되지 않게 느껴져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가 않은 그런 때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뚜벅뚜벅 영적인 기쁨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믿음 하나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잔인하게도. 다윗은 그래서 그랬어요. 27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볼게요.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살려두었고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서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더라고 고발할까 봐, 고자질할까 봐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살려두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들으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쭤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코너에 몰렸어.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명백하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요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나빠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느껴지는 적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막 줄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어쩔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깝깝하고 마치 가슴속에 모래만 가득 들어간 것처럼 확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찬양할 때 막 방방 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손들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고 싶거나, 혹은 어쩔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막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쩔 때는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좋아 저렇게 찬양하나 하면서 멍하니 찬양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밖에 없을 때가 생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각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많이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신앙은 기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되지 않고 내 눈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내 심령이 이렇게 모래로만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가 않는,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메모한 거를 잊어버리고 왔어요. 잠언 24장 16절이네요. 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신앙이 뜨거울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제 저주받아, 징계받아 이제 하나님께 벌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신앙이 바닥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좋을 때를 위아래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위아래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다가 점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쪽에 계세요. 막 고향되어서 막 뛰고 춤추고 혹은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할 때, 혹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고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위에나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 가깝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며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선택을 내가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받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끝까지 힘들게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멀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에는 신앙도 생활도 삶도 내 인생도 다 엉망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솟아난다 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이러한 고난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국에는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다윗의 삶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건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하세요.